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사도로 다시 한번 부름을 받으면서 저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에 따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도 중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분이 다 순교하죠.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에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에 대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정말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과 시련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그토록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걸 넘어서서 마침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공인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 정말 엄청난 상승 효과를 이루는 그런 선작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굉장히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그 행정 시스템 안에 이게 들어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온 제국의 영토 안에 닦아놓은 로마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단일한 그 시스템과 그 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된 기독교의 복음이 사실은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 삽시간에 제국의 영토 안에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북부 또 알프스 이북에 오늘날의 그 서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알프스 이북을 넘어서 이제 오늘날의 독일, 게르마니아, 그리고 오늘날의 그 불란서인 이 갈리아 땅에,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영국, 브리타니아, 또 오늘날의 그 스페인, 이베리아, 히스파니아 이런데 막 그냥 그렇게 로마 제국의 그 국력에 힘입어서 시스템의 도움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을 거쳐서 이제 대서양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국을 통해서 태평양 건너 우리 한반도에까지, 우리 한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권사님이 봉독하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침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마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종려주일 이후에 비로소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그 주간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사건이 제3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아까 금방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정말 2000년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여기 28장 1절에 보니까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중해 상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자락에 있는 스토리이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 오늘날 몰타라고 불리우는 지중해 상에 있는 그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몰타 섬을 말합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그걸 말타라고 발음해요. 예, 그 MALTA. 예, 그 영어로는 이제 몰타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 독일에 몇 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 그걸 그냥 아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몰타, 말타 그럽니다. 몰타는 굉장히 독특한 섬이에요. 오랫동안 비잔틴과 아랍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동방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시칠리아 섬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 이 서유럽의 분위기도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몰타 섬의 고유 언어 외에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또 영어 연수를 받으러 많이 가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너무 비용이 경비가 많이 들지만 뭐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니까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또 그곳에 많이 가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중해에 있는 이 오늘날의 몰타,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여기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멜리데를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멜리데인지 알고 간 게 아니고 배가 파손이 돼서 광풍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가 돼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됐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 섬에 도착한 다음에 근데 우리가 도착한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섬은 몰타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 28장 1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섬에 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건졌다. 그걸 여기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서 막 바닷물도 마시고 온몸이 젖어서 간신히 육지에 올렸는데 또 막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저들에게 특별히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이 그 바닷물에 젖은, 또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뭔가 좀 이 온기에 몸을 덮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 다 영접하더라. 여기 그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식인종이 아닌 다음에는, 완전히 야만국들이 아닌 다음에는 세계 모든 문명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바다에 빠졌다가 이런 그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뭐 국적, 인종, 종교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게 정말 모든 민족의 굳이 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해난에서 구조당한 이에게 베푸는 그런 동정을 여기 멜리데 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베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10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그 피해자들, 또 그때 정말 아깝게 목숨을 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니 그 옛날,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해난을 겪어서 바다에 빠지고 또 거기에 이렇게 정말 수장이 되고 또 간신히 목숨을 살린 이에게는 그 옛날에도 무슨 민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이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거 정말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려낸 거잖아요. 그들을 도왔는데 정말 10년 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서
21세기에 어떻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한국을 이루어 왔는데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정말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그 부모들에 대해서 그토록 정말 모질게 잔혹하게 대했던 것,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저는 미처 그 생각은 못하고 이 본문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와 또 이 본문이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말씀이 우리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초대가 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나무 한 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서 몸이 춥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장작불을 떼었는데, 역시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쭈뼛쭈뼛 눈치 보고 가만히 있는데, 바울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마른 나뭇가지를 묶어놓은 장작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불에 더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불이 더 활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장작 더미 안에 사실은 뱀이 숨어 있었어요. 그 뱀이 그 안에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 안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떨어지면은 뱀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뱀이 살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던 바울의 손을 덥석 물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정말 물고 늘어진 거죠. 아니면 죽으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어떻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역시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아니, 바다에 빠져 배가 난파가 돼서 파손이 돼서 죽게 됐는데, 그거를 그냥 막 비가 내리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동정으로 저들을 살려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이 사람은 바다에서까지 건져 올렸는데 이제는 뱀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공의에 의해서 결국 저 사람은 저렇게 죽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련이 겹칠 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일반적으로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유대인들의 모함과 시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던 중에 배가 난파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정말 그런 큰 고난과 시련을 겪죠. 그걸 겨우겨우 간신히 살려냈더니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또 이 독사가 와가지고 바울을 덥석 물어서 이제 드디어 뱀에 물려 독이 몸에 퍼져 죽게 됐으니, 저 사람은 정말 계속 고난과 시련이 계속 점철되는 걸 보면 좀 확실히 죄인이 많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보다는 약자들, 처지는 사람들,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들을 배척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이런 그 못된 사고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세 때는 뭐 마녀 사냥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은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죽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안 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보고 안 되고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건 정말 죄인인가 봐. 심지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저건 저렇게 죽게 돼 있어. 이태원에서 정말 그 청춘 남녀들이 말도 안 되게 죽었는데 저 죽으면 뭐 어찌고 저찌고 말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겪는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는 결국은 죄를 져서 저렇게 결국은 뱀에 물려 죽네. 그런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비기독교적인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혐오와 소외와 배제의 사고죠. 이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복음을 맞아들이기 전이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여하간에 포용하고 감싸고 사랑으로 품는 거, 그게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지기 전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감싸고 약한 자, 소외된 자, 고난당한 이를 오히려 더 섬기는 게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또 안 믿는 무리들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난이 중첩되니까 오히려 그 반환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결국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보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비신앙인적인 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입니다만 시련이 겹칠 때 본인 자신이 일단 나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위축되고 속상하고 수심에 잠기고 근심에 잠깁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우울함에 빠지고 정말 두려움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한 놈만 골라서 팬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 다 피해가는데 나에게 계속 시련이 닥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됐는데 간신히 그거를 건져 올렸더니 또 이제는 독사의 뱀에 물려 뱀의 그 독이 퍼져 죽게 됐으니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본인 자신이 굉장히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인 반응이 여기 5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바울 그 자신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사실은 제가 조금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제국으로 지금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로로 온 세계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 내 혈족, 내 동포인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 대한 사랑, 그런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를 기다린 거는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막 모함하고 시기하고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무리들이 바울에게 덤벼들 때 주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어쨌든 그 신분, 그 스테이투스는 죄인이 돼서 지금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는데 또다시 뱀이 와서 자기를 묻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이게 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공이 강하고 평소에 인격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뱀이 와서 물었는데 마치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뱀을 그냥, 자기 팔을 물고 있는 이 뱀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불에 떨어버렸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보에도 바울이 불에 떨어버림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시련과 고난,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면서 힘들게 할 때 바울이라고 해서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 왜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 찰나적으로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연인인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 뱀이 와서 무는 이 고난과 시련보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서 주신 확실한 세계 선교라고 하는 노마지국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감이 바울은 투철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죽인다고 덤벼들 때 예수께서 친히 밤에 나타나셔서 너가 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배가 파선의 위기에까지 몰린 폭풍우 속에서 지중해에서 막 정말 배가 가라앉아갈 때, 그때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노마에 가리라. 주님이 주신 이 약속, 주님이 주신 이 비전,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갖는 비전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시련이 오거나 자기가 품었던 계획과 비전이 좌절되면 인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노마에 가서, 노마 황제 앞에 가서 가이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확실한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까지 뱀에 물려 내가 죽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련과 환난, 이 고난 사실은 심각하죠. 뱀이 와서 물면 사람이 죽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주님이 나를 노마에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바울이 평소에 쌓아놨던 그 기도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불에 떨어버린 줄로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을 공격해오는 원수무리들, 정말 이런 마귀의 괴계, 우는 사자와 같이 환경으로, 사건으로 인간의 시기하는 그 눈매와 그 볼멘 목소리와 그 정말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 마음으로 나를 향하는 그 가시돋친 그런 걸로 나를 공격해 올 때 사람은 흔들리게 돼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연약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지으셔서 생명을 호흡하면서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각 사람의 인생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이런 웬만한 정말 이런 마귀의 무리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독사가 와서 나를 무는 것 같은 이런 시련과 이런 환난 앞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환난과 시련을 그냥 불에 떨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버리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명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그건 뭐 그냥 인간이 목적을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저는 얼마 전에도 정말 하늘의 뜻이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죽는구나,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예, 사명이 있는 사람 죽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바울이 뱀이 와서 물었는데 A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떨어버린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환난과 시련, 이런 원수무리의 공격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더 귀하고 존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바울은 달겨들은 뱀을 불에 떨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떨어버린 바울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정말 뱀이 와서 물어도 죽지 않는 그런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더 귀히 여겨서 정말 자기를 공격한 죽게 된 이것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떨어버리는 그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엑소도스 할 때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핫비르들이 탈출할 때 저들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똑한 이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안 발랐어요. 왜요? 이 양이 양인데 저 피를 발랐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 그 방에 들어가지 않게,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 집에 있는 첫 생명, 장자의 생명, 죽음의 사자가 침노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게 비록 냄새나는 어린 양, 평소에 매매하고 하던 양이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똑같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육신적인 후손이라 할지라도 요리조리 따지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양의 피, 짐승의 피가 나를 살려? 그런 집은 바로의 아들하고 똑같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도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현대인의 이성적 사고로 이걸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저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살아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듣고 졸거나 어디 나가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잘못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짐승의 피의 능력이 산 건 아니에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성도의 믿음이 저들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저도 믿음 있고 여러분도 믿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이걸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산이 여기서 일로 옮겨갈 줄을 믿습니다. 근다고 산이 옮겨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막 기도한다고 막 되는 그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의 성찰이나
내가 깊이 명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을, 그 성도를, 그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바울 서신들을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사력 있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8장에는 이제 선교 초기 역사니까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고 뱀이 물어도 안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바울은 원래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내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앞에 이런 환난과 시련, 정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환난과 시련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불에 떨어버릴 때 바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정말 예전과 다르게 많은 시련, 그리고 많은 유혹, 그리고 뚜렷한 핍박과 박해가 아닌, 이게 오히려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자꾸 약화시키는 정말 그런 수많은, 말 그대로 뱀이에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원죄를 범하게 한 이 뱀과 같은 사악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오셔서 건설하시고 이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분명한 사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냥 떨어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뜻이 계셔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이 자녀가 지금 자라고 성장하는데 얼마나 교육하기 힘들고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셔 주신 이 자녀 위에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길 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을 대는 사업들, 내가 행하는 사역들,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 그러나 이게 그냥 나의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주님 나라에 기여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말씀에 힘입어 그물을 던질 때 주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업장, 일터에서 정말 153마리라고 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복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그런 환난과 시련,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불에 그냥 떨어버리시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그렇게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뚜벅뚜벅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이 몰타를 떠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다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시라쿠사입니다. 그 시칠리아, 그 이탈리아 반도 말고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큰 섬이죠. 시칠리아, 제 지난 2월에 다녀왔습니다. 이 시칠리아가 얼마나 큰 섬이냐면은 제주도의 18배. 여러분 제주도도 크잖아요, 가보시면. 근데 제주도의 18배니까 가서 비행장도 그 안에 2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데 정말 이게 섬이라는 게 느껴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주도의 18배니까. 그 중에 시라쿠사가 여기 성경에는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칠리아가 이렇게 꼭 삼각형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삼각형 모양의 땅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삼각형의 그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꼭지점 중에서도 여기 이제 그 남동쪽, 동남쪽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요 수라구사, 오늘날에 우리가 시라쿠사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을 출발한 배가 지중해를 항해해서 이 시칠리아 남쪽에는 몰타에서 이제 출발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배가 당연히 수라구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 여기 본문을 보니까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기 레기온부터는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레기온과 보디올은 나폴리 만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은 후에 몰타를 거쳐서 시치아를 거쳐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 대륙 육지에 저가 도착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마에 들어가는데 노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그를 보고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결국 바울이 노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끝을 알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지금 노마에 들어가는 게 담대할 마음을 저가 가졌다,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근데도 저가 담대함을 가지고 노마에 입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그것과 내 인생의 목적이 합치할 때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죽으러 들어간 곳에서도 저가 감사하며 담대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어지럽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께서 노마에 들어가는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감사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께서 허락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정말 이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고난과 모순을 섬기며 치유하며 회복하며 싸워온,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려온,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인 독일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도달한 이 주민교회,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이 시대에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는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힘과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그 생명력을, 그 힘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떨어버릴 수 있는 그 주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